이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마 기다리는 것도 보통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길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지금 벌써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2000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바라고 원하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들이 마음을 끓이고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씨를 뿌리고 하루나 이틀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그 이상의 기간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는 기다리고 있겠죠?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를 기다리고, 은행 적금 통장에 돈이 쌓이기를 기다리고, 우리들은 뭔가를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왜 힘든가 하면은 때때로 우리들은 기다리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림절을 주시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슴 가득히 받아서 넉넉히 버티고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축구 강국이 아니죠.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전 세계 20몇 등 정도 하는 그 정도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큰 축구 대회를 하면은 응원을 열심히 하느라고 지난번 포르투갈 전도 밤 12시에 뭐 서울 어디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밤새도록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축구를 하면은 막 걱정을 합니다. 질까봐. 이기게 해달라고 막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축구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축구 강국이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서 밤새도록 응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 본선에 간 것도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32강에 들어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하게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현실은 또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얼굴 뼈가 깨졌다고 하는 거,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공격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황희찬 선수마저도 부상을 입어서 1차전, 2차전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전인 우루과이하고 해서 1대1로 비기고, 그리고 2차전인 가나전에서는 3대2로 패배했습니다. 참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1무 1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전적으로 포르투갈하고 또 축구를 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우리가 속해 있는 조에서 가장 강팀이고 그 나라는 2번 이겨 2승 무패. 그런 팀하고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수비수인 장신 김민재 선수가 또 부상을 입어서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벤투 감독도 벤치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퇴장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아주 불행한 상황에서 뛰어야 하는 우리나라 팀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 1대1로 모든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추가 시간, 연장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 몇 분 동안에 패색이 짙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그만이야.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할 바로 그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막 달리기 시작을 하더니 상대방 선수 7명과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그게 골을 넣어서 골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놀랍죠? 나는 이럴 때 꼭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요. 승리에 가장 목말랐던 손흥민 선수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긴 기다림과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 그리고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느끼는 감동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큰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가 가장 많은 대가를 치렀고 또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가장 큰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큰 감동이 주어졌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해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동, 이 흥분, 이 눈물, 이 기쁨, 그리고 이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때 그 감동과 기쁨도 덩달아서 정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국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보니까 AI 컴퓨터, 슈퍼 컴퓨터도 한국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보세요. 컴퓨터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인생사를 만일에 인간이 머리로 계산을 해서 다 알 수 있는 거라면 뭐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 게 뭐 있어요. 그냥 컴퓨터로 물어보고 컴퓨터에서 답하고 야 이번 축구는 포르투갈이 이기니까 너희들은 그냥 뒤로 쳐져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는 못 이기겠네. 그러고 아예 뒤로 빠지고 아예 그냥 뭐 카타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질 거래.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재미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값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을 컴퓨터가 다 알 수 있다면 뭐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컴퓨터가 답하는 대로 그냥 다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모르는 무엇이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컴퓨터도 모르는 그 무엇을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팀이 이렇게 정말 이길 수 없는 우리 선수들 부상당해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 90분 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 끝나버렸지만 마지막 추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상황을 역전시켰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선곡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찬양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낭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찾아가고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소 밥통에다가 아기를 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 힘없고 가난해서 불행하게 태어난 이 아기를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이보다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인입니다. 무슨 표적이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나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준비가 끝났다. 이 표적을 어린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계속 기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인 것이에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표적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표적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유대 임금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는 쬐끄만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그래도 유다보다는 큰 나라죠. 거기다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서 그런 갭이다 하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섭죠.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래서 우리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고 왕과 백성들이 이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겁먹지 말아라. 이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지깽이,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불을 태우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단언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그는 끝까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있는 유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표징을 구하라. 높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 구하든지 표징을 구하면 내가 표징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만일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표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정말 열심이고 그 일에는 엄청 집착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리라. 그러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첫 번 성탄절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1도 없는 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야, 처녀가 잉태하는 게 쉬우냐? 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게 쉬우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빨리 대답해봐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쉬워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기는 게 쉽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는 게 쉽습니까? 그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너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은, 그 어린 예수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이런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경기가 다 끝났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장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하나님은 판을 뒤집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를 너희가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90분이 다 끝난 경기에서도 하나님은 판을 뒤집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험난한 파고를 헤치고 나는 나아가리라. 그리고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결혼 행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아유, 고생머니 화나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합니까? 그래도 도전하고 그래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산모와 그 부모를 보면 아이고, 저 아기 키우면서 얼마나 또 힘들까. 그 힘든 일이 보여요. 그러나 그 아기를 낳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어린아이를 보면서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그 고생문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심하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에 깃발을 꽂고 이제 막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작은 가게를 차리고 희망의 문을 열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하루나 이틀이나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기다리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벼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을 보리라고 다짐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망의 끈을 꽉 붙잡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고 슈퍼컴퓨터도 결코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를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의 끈을 꽉 잡고 계속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그 끈을 놔버리고 그냥 멋대로 가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어떤 때는 이 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끈을 붙잡고 있을래요? 놀래요? 붙잡고 있겠다 하시는 분은 아멘. 그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기다림의 끈, 그 끈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 기다림의 끈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끈을 붙잡았다는 표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쟤는 끈을 붙잡고 있구나. 쟤는 끈을 놨네. 어떻게 할까요? 그 구별은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끈을 놓은 사람이에요. 에휴, 나 피곤해.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래. 난 몰라.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의 그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 성도를 섬기면서도 그 섬김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끈을 놓지 마세요. 그 끈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리고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만일 그 소망의 줄을 아직도 붙들고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끈을 잡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다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